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 예수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의 노래를 받으십시오 주님. 천한 나를 돌아보신,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천한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구세주의 그 은혜를 이 시간 주님을 치료하시고 만지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며 엎드리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9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달이 결실의 달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하심과 말씀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3장 하시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월은 벌써 가을입니다. 가을은 추수를 준비하고 알곡과 과실을 거두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영육간에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는지 없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주께 드릴 열매가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영광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께 드릴 열매가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옵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주 앞에서 온전했는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 앞에 합당했는지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저울에 달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찌 주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벌써 2020년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벌써 9월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께 드릴 열매가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봅니다. 혹시 열매가 없다면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주께 드릴 열매를 주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회개한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가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강근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저 편하게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여 간절하고 절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날로 강해지는 사탄 마귀로 인하여 판단력이 흐려지고 영육이 약해지고 시험에 빠지기 쉬운 때입니다. 이럴수록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무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멀리 계시지 마시고 늘 저희 곁에 계셔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모스크바 장로교회를 사랑하셔서 30년간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특별히 피택된 임직자들,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러시아 입국길이 막히고 일상생활은 완전히 변해버리고 언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 계획 속에 있고 주님 권한 안에 있사오니 주님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 주신 목사님 말씀, 성령님 역사하셔서 세상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의 나의 모습이 다르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나를 통해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뒷글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일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아멘.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가 16살에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했던 말 가운데 지금까지 잘 알려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나라의 주인은 끝까지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그가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책임의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어떤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불난 그 집에 주변에 모여들기를 시작을 하죠. 그들 중에 어떤 이는 아마 불구경을 멀찍이서 바라보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걱정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요. 어째 저 집 저렇게 불이 나서 어떻게 하면서 걱정하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이 도대체 왜 났는가,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가지고 와서 불을 끄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소방관 같은 경우에는 불을 끄기 위해서 참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경우도 때때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진정한 그 집에 불난 집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주인은 다름 아닌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구경하는 사람도 아니고 걱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원인 규명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불을 끄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도 아니라 사실은 주인은 불이 꺼진 다음에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집의 주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진정한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 마지막 시대의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니까 그때에라고 하는 말로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앞뒤 문맥을 봤을 때 여기에서 그때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이 세상의 종말의 때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누가 일어난다고 하고 있습니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는 미가엘을 큰 군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 다른 곳에는 대부분 다 미가엘을 가리켜서 천사장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천사장 미가엘의 역할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구절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영, 이 마귀와 싸우는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미가엘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은 마귀와 다투어라는 표현입니다. 모세의 시체를 두고 미가엘이 사탄과 이 마귀와 다투고 있는, 싸우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을 유다서에서는 기록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를 내쫓는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미가엘의 모습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라고 하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호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장 미가엘의 역할 가운데 하나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미가엘의 역할을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가서 보면 우리 주님이 천사장과 함께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이 땅 위에 재림하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 1절에서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큰 환란에 대해서 한마디 덧붙이는 말씀이 있는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대환란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대환란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이미 요한계시록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아마 이 대환란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이다 하는 것을 아마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로서는 사실 이 얘기는 아주 처음 듣는 얘기이고 상당히 놀라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8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듣고도 깨달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이 다니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도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마지막 시대에 참 지금까지 없던 그런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도 궁금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이해를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또 7절에 가서 보면은 세마포 입은 자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주님을 상징을 하는 표현이지요. 세마포 입은 자가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세마포 입은 자가 이 마지막 때에 있을 그 환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뒤에 가서 11절에 가서 보면은 1290일도 얘기가 나오고 또 12절에 가서는 1335일에 대한 얘기도 나오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도무지 다니엘이 짐작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주님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다니엘아 9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갈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내 시대에 이루어질 그런 일이 아니고 그 내용을 꼭 자세히 알아야 될 그런 일도 아니다. 너는 네게 주어진, 네게 맡겨진 그 일을 위해서 가라 하는 그 얘기를 지금 우리 주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알려준 이것들을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 너에게 알려줄 것은 이 정도로 충분하다. 네 시대에 일어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는 이 정도만 알고 그 나머지 것들은 봉함하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봉함하라고 하는 이것은 너는 더 이상 더 깊이 알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죠. 이제 그러나 여러분들 사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2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어졌으니까 이제 봉함되어졌던 그것을 더 이상 이제 봉함하지 말고 이제는 개방을 해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요한계시록은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다가올 그 대환란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네가 알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고 하면서 주님이 다니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마지막 이 전체 12장을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우리 주님이 다니엘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이 마지막 시대가 다가올수록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첫째는 아무리 대환란이 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진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어떤 이 환란의 때가 와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은 그것은 잠시라고 하는 거죠. 한때, 두때, 반때, 이 1200 며칠입니까? 90일 뭐 이런 정도로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인내하고 잘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어떤 환란이 다가올 것을 두고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별히 10절에 가서 보면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이 연단의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연단의 기간이 있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10절에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야 될 이 사람들을 연단하는 기간이 마지막 시대에는 분명히 있고 그 연단하는 기간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끗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더러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좀 깨끗한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어떤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 거지요. 천국에 들어갈 자는 절대로 더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들어갈 수는 없다 하는 거죠. 악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쇠가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달구어지고 그리고 그 달구어진 쇠를 대장장이가 망치로 사정없이 망치질을 해야 그 불순물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단단한 강철로 그렇게 거듭나는 그런 어떤 모습과 같다는 거죠. 금이 이 풀무불을 거쳐야 99.99%의 순정금으로 그렇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고통의 시간, 이 환란의 시간을 우리가 거쳐가야 된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5절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은
이러이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나온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거죠. 성 밖에, 이 새 예루살렘,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바로 그 밖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환란이 있을 때에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서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모습이 되는 그런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할 때는 이 복음의 확산을 위한 기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마지막 시대에 알아야 할 것은 끝까지 참고 견디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여러분들,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고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지혜 있는 자는 했습니다. 이 지혜 있는 자가 무슨 뜻일까요? 다니엘서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5절에 보면은 끝까지 연단을 이기며 연단받아 정결하게 된 사람을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이렇게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짧은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은 새로운 시간, 새로운 어떤 영원한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요. 하루살이가 내일이 있다는 것을 모르듯이 어리석은 사람은 새로운 세계, 우리의 생애 다음 시대에 어떤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죽음의 저 건너편에 어떤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다니엘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무언가 주님이 예비하신 그 새 예루살렘, 그 새로운 나라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분명히 정인의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하지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를 하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바로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바로 그런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이죠. 여러분들,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전도하면은 묘하게도 세상의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때로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 물질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금전적으로 또 돈을 써야 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봉사는 하고 섬기기는 하고 그래도 참 전도는 잘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있습니다. 봉사도 좋고 섬김도 좋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사실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복음 증거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오늘 말씀에는 복음 증거자들을 궁창의 별같이 빛나게 하고 그것도 영원히 빛나게 하겠다고 합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의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도 그들은 빛날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우리가 때로 이제 듣죠. 간증을 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를 우리가 뭐 다 그대로 다 믿을 것은 아니겠지만은 사실 가끔 책을 읽는다든지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바로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그들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천국에서 보았다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총신대학교 총장이었던 신성종 목사님이 계십니다. 신성종 목사님이 은퇴를 했습니다. 충현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시기도 하고 아주 한국교회에서는 참 많이 알려진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참 이상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꿈을 오랫동안 꾸었는데 그 꿈이 뭐냐 하면은 바로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그리고 지옥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안내를 받아서 이렇게 둘러보는 이제 그 꿈을 하루 아니고 계속해서 똑같은 시간에 일주일 동안 그 천국을 돌아보고 온 이후에 그가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가 천국에 갔더니 정말 우리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전했던 바로 선교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그가 참 천국에 가서 보고는 그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목회도 열심히 하고 신학교에서 열심히 신학생들을 가르치고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거하고 예수 믿으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본 적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은퇴 이후에 편안하게 한국에서 잘 지낼 수도 있었는데 이분이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내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내가 복음 들고 참 복음 증거하는 구체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서 살았던 이제 그런 모습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자기가 믿는 이 복음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그런 어떤 믿음이 있는 자들이죠. 자신이 확신도 못하면서 자신이 예수 믿고 행복하지 않은데 사실 누구에게 전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자신이 믿고 자신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분명히 그 예수를 믿는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전도해서 너도 한번 믿어보라. 내가 이렇게 참 예수 믿으면서 좋은데 너도 한번 믿어보라. 이렇게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전도하는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지요. 지옥을 향해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그 영혼이 안타까우니까 전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영혼 사랑이 그에게 강력하게 있는 그 사람은 결국에는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전도하는데 기도 안 할 수 없지요. 전도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당연히 하게 되죠.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전도하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확신하는 사람이지요. 천국의 상급을 믿는 사람이지요. 천국을 확신도 못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별과 같이 빛나도록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분명히 전도하는 자를 선대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중국의 어떤 한 부잣집에 사람이, 한 여인이 시집을 갔습니다. 아주 부잣집에 또 시집을 갔는데요. 그 부잣집에 가서 보니까 그 집안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날 복음에 이 복음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안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기를 시작을 하고, 또 동리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일들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그 사람의 이 복음을 듣고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놀렸습니다. 송가집 전도자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어떤 일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여인이 어느 날 세 딸을 남겨두고 이 여인이 그만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그 동네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퍼뜨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더니 그렇게 빨리 죽었구나. 복도 지지리도 없지. 모두 예수 믿어서 아마 저렇게 되었을 거야. 아마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그를 놀리고 그렇게 수근수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여인이 죽고 난 이후에 남겨두었던 이 세 딸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여인이 남겨놓은 이 세 딸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딸은 송경영입니다. 중국말로는 숭칭링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중국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이 손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순원이라고, 중국말로는 순원이라고 하죠. 아주 정치가로서 아주 사람들에게 굉장한 그 인정을 받았던, 참 중국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얘기도 사실 이 중국 백과사전에도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송혜령이라고, 중국말로는 숭아이링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는 그의 남편이 중국 최고의 부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 남편은 중국 경제 장관이 된 그런 어떤 집안의 며느리, 그런 집안의 아내로 들어가서 그 집안을 일으켰던 그런 어떤 딸이 되었고, 셋째 딸은 송미령입니다. 숭메이링이라고 하는 셋째 딸인데, 그는 장개석이라고 하는 참 총각을 만나서 참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예수 믿을 것을 확약하고 그렇게 시집을 갔습니다. 이 장개석이 누굽니까? 바로 대만의 장개석 총통입니다. 장개석 총통의 아내가 되어져서 정말 중국을 호령했던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 자매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백과사전에 그대로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이 전도하다가 일찍 죽었다고, 저주받았다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놀리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딸들을 사용하셔서 참 중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이 백낙준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들 아마 다 들으셨을 것이라고 압니다. 연세대학교의 초대 총장이었고 문교부 장관을 지냈던 그런 백낙준 박사. 여러분들, 그런데 그 부친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 부친은 바로 무당이었습니다. 박수 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전도하는 사람이 그 박수 무당의 집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당신 그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당신 그런 짓 계속하면은 지옥 가요 하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이 전도자가 지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백낙준의 아버지 이 무당은 뭐 별 사람이 다 있네, 별 미친놈 다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저녁에 밤에 잠을 자려고 잠자리에 눕기만 하면은 그날 저녁부터 계속해서 그 낮에 했던 그 사람의 말이 생각이 떠오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면은 망할 수밖에 없구나.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면서 자꾸만 그 얘기가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이 얘기가 참 떠나지를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웃에 와 있던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맥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정말 마음이 참 무겁고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 맥킨 선교사님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당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무당으로서 이제 더 이상 활동도 못하고 일자리를 잃었으니 무엇을 먹고 살 거냐 고민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그럼 자기 집에 와서 허드렛 일이라도 좀 하면서 그렇게 가족을 건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해서 그래서 선교사님 집에서 이제 맡기를 하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렇게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열심히 그렇게 참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 고맙고 귀하게 보여져서 그에게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그 아들이 바로 백낙준이었습니다. 이 백낙준을 미국의 대학에 추천을 해서 미국의 대학으로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낙준이가 미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에 유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게 되어지고 결국 연세대학교의 초대 총장이 되어지고 또 문교부 장관을 지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결국 한 사람의 어느 전도인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한 가정을 완전히 새로운 가정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중국의 그 송가집의 며느리 그 사람도 결국에는 참 전도하러 다니면서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의 딸들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이 백낙준의 아버지도 참 어느 전도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 믿음으로 통해서 엄청난 이 축복을 받은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여러분들 전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는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결심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땅 위에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참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되어진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요. 또 예물도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 힘쓰는 그런 모습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참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내가 믿는 예수를 소개하는 그런 어떤 전도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참 정말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성천하시면서 남기신 말이 무엇입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복음 전거하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들에게 남기신 말씀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할 줄 아는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오늘도 깨닫고 정말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참 동행하는 그런 어떤 삶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영원히 빛날 것이다.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들이 진정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좋다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참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늘 예배의 자리에 앉는 우리들의 모습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의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이 건강함으로 또 이 땅 위에서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전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참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우리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늘도 채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다음 주일에 있을 피택자 임직식에 은혜를 주시고 임직받는 분들이 임직식을 통해서 새롭게 마음의 각오를 다지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충성으로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다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497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며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여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서 뭐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래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듯 이 말씀 본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9월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 교회를 은혜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미래에도 모스크바 장로교회가 은혜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장로, 장립집사, 권사로 새롭게 임직받으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직분자로 택하신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마음을 다해 충성으로 섬기라는 것임을 깨닫고 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현실이지만은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현실의 시련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니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기업과 그 후손들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참 언제까지인지 아직까지 그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우리 자신들을 잘 지켜서 건강을 잘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피택자 고시를 어제 마쳤습니다. 피택자들이 그동안 열심히 잘 준비해서 고시에 다 통과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9월 13일 주일날 30주년 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감사 및 임직 예배를 다음 주일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서 임직자 임직식을 이제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지금은 온라인이 11시, 또 오프라인이 이렇게 10시, 12시 이렇게 두 번 하는데, 다음 주일에 온라인은 11시 그대로 하고, 그리고 이 오프라인 예배도 예배는 11시 한 번만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한 번만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에 늘 오시는 분들은 11시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조금만 일찍 오셔도 기다리면 되는데, 12시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일찍이 1시간 먼저 오셔서 늦지 않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직자는 다 아시죠? 장로로 최광열, 그리고 장립집사의 이기영, 권사로 김정아, 이 세 분이 임직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이 지나고 주중에 화요일과 목요일에 우리 이웃 주민 극빈자들과 그리고 베테랑들을 포함해서 전쟁 유공자들 섬김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 대상은 지금 화요일 날 20명, 목요일 날 20명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구청에서 추천을 해주신 분들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늘 교회에서 이제 음식을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이분들 또 이렇게 필요한 것들, 또 가정에서 또 먹을 만한 그런 것들 조금 준비해서 이렇게 섬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분들 조그마한 것이라도 또 섬기고 싶은 분들 있으면, 장애우들 세 사람도 있으니까 아마 45개 정도 될 정도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또 함께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이 헌금을 해주시면 또 그걸 가지고 또 이런 물품 구입해서 또 함께 봉투에 넣어서 이제 전달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전도자로 사십시다. 전도자로 사십시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